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첫 번째 날,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75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다 같이 이에 이에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의 예수의 말씀에 말씀에 닭 닭 울기 울기 전에 전에 내가 내가 세 세 번 번 나를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하리라 하심이 하심이 생각나서 생각나서 밖에 밖에 나가서 나가서 심히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니라. 고난주간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의를 버리라 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의 이 기간 동안에 깊이 깨닫고 또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우리 의로서는 구원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피를 흘려도 아무 큰 공로를 쌓아도 내 힘으로는 결코 그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죄 없어진 독생성자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의로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만, 그 의를 의지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당당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신약 시대의 모세와 같이 그런 누구보다 주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뜰에서 그 여종이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그와 함께 있었다, 너는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나와 대면하여 아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함께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도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아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만 그것 또한 이 고난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그 성품과 그의 삶을 살펴보건대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죽기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호언장담이 사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믿음이 아직은 그 십자가를 질 만큼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면서 미리 그의 실패를 알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은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실 그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마음은 원이었지만 그 전 존재가 그것을 받아내기에는 아직 부족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 의를 가지고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의 결의도 아시고 그의 진심도 아셨지만 주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래야만 제대로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통곡할 줄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아, 내가 주님을 배신했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하며 안타까워할 줄 아는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중히 여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실패를 통하여 내 능력으로는, 내 의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기 의로는 작은 능력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한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은 뭘까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배반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능력이지만 가장 강력한 것이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으로 세상의 종말이 이제 옵니다. 역사는 종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변화됩니다. 그 성령을 드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자 강력한 사람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로마까지 그를 위협하지만 추호도 흔들림 없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돌입자,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능력,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돌입자 그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4가지 변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겁이 없어진대요.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도 두렵지 않고 주님 맡기신 그 사명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성령이 불같이 임하자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성령이 임하면 부러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에 너무 부러웠어요. 저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었어요. 세상이 너무나 값지고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넘치자 세상이 더 이상 부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인 거예요. 오직 예수의 길만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세상 부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세상에 좋은 것이 많거든요. 아직 세상을 잃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성이 불같이 그에게 임하자 이제는 세상은 분투만도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것이 그를 장악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것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오직 주님의 것이 가장 고결하고 고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더 이상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지루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감사해요. 평범한 일상이 너무 고마워요. 오늘 우리 아이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저녁에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요 하는 게 반복되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이 아이가 벌써 20살이 되고 벌써 30살이 되고 이제 시집 간다고 그러네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루하루 일상에 지루하지가 않아요. 헛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아이를 위하여 음식을 장만한다는 거, 뚝딱뚝딱 그거 장만한다는 거, 내 허리가 조금 아프고 손이 좀 아프고 어깨가 아프지만 그래도 내 아이를 위하여 어깨가 아프구나, 내 손주를 덜쳐보니까 허리가 아프구나, 그 아픔이 고마운 거예요. 내 아들의 아이, 내 딸의 아이를 내가 업어주고 있구나, 품에 안고 있구나, 기저귀를 갈고 있구나, 내가 용돈을 주는구나, 세뱃돈을 주는구나. 그 하루하루 일상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 주어진 그 삶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보는 자가 되고 깨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를 보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신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지혜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그랬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으로 이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쉬워지는 거예요. 그 일이 쉬워지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능력으로, 힘으로, 내 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돼요. 마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보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다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 살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사로잡혀 살고요,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영이 임하여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께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이고 우리의 매력이며 우리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룰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서 깨닫는 바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 의로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생각하고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세상이 힘겨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구약의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른 뿐입니다. 뭘 했습니까? 여리고성 무너질 때 뭐 했습니까? 홍해 가를 때 뭐 했습니까? 광야 길을 지나갈 때 뭐 했습니까? 노동을 했습니까? 그저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그냥 받아들였을 뿐인 거예요. 따랐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니까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무덤까지 나올 때 그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는 뭐가 있습니까? 무덤에 돌을 치웠을 뿐인 거예요. 주님께서 살려내시는 그 일에 네가 믿으면 그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수용할 뿐이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악기가 저렇게 오묘한 소리를 낼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몇 가닥의 줄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 마찰음을 통하여 저런 명곡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온갖 재료를 갖다가 함께 쏟아 부어가지고 그저 비볐을 뿐인데 그 비빔밥의 오묘한 맛이 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사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됨을 너는 알지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좋은 각종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하여 우리 삶은 가치롭게 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각종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낼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쫓아갈 때, 따라갈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길 줄 알고 주님,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성령 그 능력을 덧입어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